예전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요. 이 식당 입구에 인형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랑 신부 이렇게 옷을 입은 요 인형인데 사람이 딱 들어가면 요 인형이 인사를 해요. 이게 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식당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요 인형이 보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면 그 인사를 받고 기분이 좋으실까요? 아니면 아무 느낌도 없으실까요? 별로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인형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한다고 해서 야, 저 인형이 나한테 인사를 하네? 정말 기분 좋으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인형이 왜 인사를 합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센서로 알아채서,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형의 인사를 받고 뭐 감동을 받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정말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인형처럼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인형처럼 뭐 나의 의지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100%다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벌리면 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셔 놓으셨다고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복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막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거나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인형처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렇게 하면 기계적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유로운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비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면 그래서 한 가지 위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주셨을까요? 지금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사람들이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한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나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 바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선악과, 이 선악과 과일을 보면서 처음에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이렇게 보면서 아마 처음에 아담은 분명히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 선악과 열매, 정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아름다운 이런 열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서 아담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이러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거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아담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자유로운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유. 우린 자유를 많이 이야기해요. 자유.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자유죠? 많은 사람들은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요, 1997년도에 정말 대단한 노래가 하나 나와서 엄청 인기를 끌었었는데 DJ DOC라고 하는 그룹이 DOC와 함께 춤을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DJ 덕이 DOC와 함께. 아마 여러분들 노래를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냥 이게 앞부분만 조금 잘랐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 DJ 덕이 부른 DOC와 함께 춤을이라는 노래인데요.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사에 재미난 가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냐? 아무렇게나 먹어도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 그림처럼 양복 여름에 이렇게 길잖아요. 덥잖아요. 그냥 이렇게 반팔 양복, 반바지 양복 이런 거 입고 가도 뭐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고 그냥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개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을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진짜 자유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자유라면 세상에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 눈치 전혀 보지 않으면서 내 개성대로 이렇게 삽니까?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진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자유히 아마 이러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런 세상이 자유로운 세상이 될까요? 이런 세상은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고요. 방종한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질서가 무너져요.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한 방종한 사회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붕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질문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유에 대해서 세상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참된 자유가 주는 이 기쁨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줍니까? 성경이 줍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9장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의지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에서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리 와 그러면 오고, 죄가 저리 가 그러면 가게 되는,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죄가 주인인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유의지가 죄의 오염이 되어서 그 결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7절에서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야기했는데 18절에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18절을 보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또 의의 종으로 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라고 말할 때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예요. 근데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그 죄의 종으로 사는 이 열매가 다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결과는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의의 종이 되어서 사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그 결과와 의의 종으로 사는 그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죄에 매여 있는 그 삶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의의 종,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 마지막이
생명, 영생이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의 사슬이 풀려지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로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9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9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행하도록 결정되지도 않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어떠한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람은 그냥 나의 완전한 의지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그렇게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담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또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이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죄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을 원하고 또한 그렇게 행할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처음 창조되어질 때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변질되어서 무지한 상태로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이게 무언가를 이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왜 굳이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마치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인간이, 이 사람이 자신의 완전한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이 선악과를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매일매일, 이게 동산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매일마다 정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를 늘 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그래서 아담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러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은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9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죄의 상태에 떨어짐으로써. 왜 죄의 상태에 떨어졌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이러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상태에 떨어집니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런 죄 짓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아담의 선택이 자기 개인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바로 죄에 오염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바로 이 원죄의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3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구원에 따르는 어떤 영적 선을 원하는 모든 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고 심지어 스스로 회개할 능력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인간은 진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죄에 얽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조종하는 죄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존재. 이게 바로 죄에 얽매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자유의지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고 은총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그 죄인을 죄 아래 있던 본성의 멍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얽매여 있던 이 죄의 사슬을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자유의지, 죄에 오염되었던 이 자유의지가 원상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유의지가 원상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그 이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으로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회복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9장 4절 이 후반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도 부패한 일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한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죠.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이끌어 가려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무슨 싸움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바울이 왜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기독교의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예요. 그런 사도 바울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또
죄에 이끌리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속에서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이 악 사이에서 날마다 우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에 그냥 여전히 오염되어진 상태라면 우리는 죄에 억눌려서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죄의 모든 사슬을 다 끊어버리셨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속한 의의 종이 되어서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그 모습처럼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고요. 늘 나의 이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싸움이 그럼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는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5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어지는가?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는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5절을 보니까요.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에만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변함없이 선만을 원하는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이러한 죄와의 싸움이 그때 끝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끝날까요? 천국에 들어가면 계속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이런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 완전한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 완전한 자유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유의지가 죄에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뭐 술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요,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도 있고, 뭐 게임에 중독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중독이 심해지면요, 내가 이거를 끊어버리고 싶어도 진짜 끊지를 못해요. 이런 도박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 내가 다시 내가 한 번만 더 도박하면 내 손가락을 끊는다고, 내 손가락을 끊고도 도박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중독, 끊고 싶어도 끊지를 못해요. 왜 못 끊는가? 끊고 싶다고 내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은 절대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내 입으로는 내 마음대로 나 원하는 대로 사니까 나는 자유로워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영혼은 죄에 속박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가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는 죄에 오염되어진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러한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 선택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은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내 안에 있는 이 자유로운 이 의지를 다시는 죄에 오염시키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선을 선택하고 거룩함을 선택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다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줄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함으로써 정말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